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전에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오니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성결타 하시어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은혜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뻐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목사님, 선생님,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 지혜롭고 바른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저희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많은 놀거리, 먹거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특히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친구들도 서로 아끼고 도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시고 어른들이 저희를 잘 이끌어 주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처럼 기도하고 간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건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모두 다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해 주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있는 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자녀들도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시돋친 장미처럼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남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들의 잘됨을 뽐내려고 하다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쉬 지는 꽃처럼 덧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며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향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주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의 갑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더 굳게 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손에 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질없는 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걸음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붙드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걸음을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셔서 또 말씀들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저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오늘이 4월 27일, 벌써 4월이까지 다 지났네요. 올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넉 달이 후떡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세월 빠르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구나. 그리고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비슷한 마음 아니세요? 웬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아마 정신없이 시간이 간다는 생각 드시게 될 텐데요. 제가 우리 새 가족 분들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이렇게 몇 년 전에 오신 분들까지도 제가 그냥 새 식구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늘 얘기 나누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교회 온 지 벌써 5년이에요. 저 벌써 10년 됐어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래요. 벌써? 그러는데
진짜 세월이 빨리 가긴 빨리 가네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게요, 모두에게 동일한 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누구는 시계가 더 빨리 가고 누구는 천천히 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을 주어 주셨고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상한 거는 같은 시간을 살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간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내용과 질은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세월도 그냥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그냥 흘려 보낸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단 1년, 단 한 달이라도 그 시간을 자신에게 유용하고 가치 있게 씀으로써 그래서 자기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지나간 시간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또다시 귀에 익숙한 이름을 듣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이름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이분들은 본도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탈리아 가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저기 외진 곳에 살던 사람이 그래도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진출해서 드디어 로마의 중심지가 있는 바로 그 이탈리아에까지 가서 거기서 살던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황제가 그만 쫓아내는 바람에 거기 쫓겨나와서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데,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앞으로 전도 여행을 함께 할 생각을 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왔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참 진지하게 들었고 사도 바울을 머물러 주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돌아가야 될 사람이었고 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나가는 대신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다가 남겨두었습니다. 여기 머물러다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대신해서 그곳에 남아서 아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아볼로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이제 그곳에 왔다가 거기서 이 부부와 이제 만남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중해변을 끼고 이렇게 활동 무대가 돼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쪽 제일 북단에 위치한 큰 도시입니다. 황제가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세운 도시고요. 그리고 문화가 발전했고 그리고 학문이 발전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도시에서 태어났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두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또 거기서 성경을 또 열심히 또 배웠고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해서 믿은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왔지만 거기 와서도 이 성경에 본인이 아는 성경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면서 그의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통해서 배움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는 정말 이 말씀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이 에베소에서 와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을 사람, 그리고 그를 살펴보았을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여기서 머물러 달라고 거기다 남겨두고 갔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하는 말씀을 잘 듣게 됐던 겁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정말 그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다가 언변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뭐였냐면, 이 아볼로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그가 알고 있었고 그 후에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그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다가 오늘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제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나온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아주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에 제가 많이 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이탈리아에 살다가 쫓겨서 지금 고린도에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곳에 와서 지내다가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함께 같이 장막 만드는 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함께 이제 동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1년 6개월 1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과 거기서 함께 지냈던 겁니다. 근데 그 18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를 믿었고, 그가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가 말씀의 지혜와 깊이가 더해져 갔는데, 그 18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에게까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더 자세히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1년 반 그러면 진짜 어하다 보면 후떡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뜻을 두고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에 매달렸다면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요, 미술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시작한다고 모이셨는데, 모여갖고서 그림 그릴 때 처음 가보니까요, 이제 어린 애기들, 이제 초등학생들 그림 그리듯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신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세상에 요번 부활절 때 보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교회에다가 쫙 걸어 놓으셨는데 잘 그리셨어요. 아니, 이분들이 언제 이렇게 실력이 늘었어? 근데 불과 몇 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또 우리 교회 탁구반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몇 분들 보니까 치는 폼이 벌써 선수 같아요. 한 석 달만요, 코치한테 레슨 받으면서 열심히 연습하면요, 벌써 자세가 나오고 시합도 하고 하면서 실력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만 투자하고 매달려도 자기에게는 기술 하나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내적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쓴다면 우리들에게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거라고 하는 겁니다. 1년 반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볼로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만큼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스승이 되어 있었던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신앙의 성숙을 이뤄낸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아름다운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10년, 20년씩 믿었고, 아니 평생을 믿은 분들, 그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당신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에게 그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과연 얼마큼 자신 있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는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사모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믿는 믿음에 거했다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될 말씀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그저 시간만 보내고 우리들의 삶에 의미 없이 복음을 우리가 흘려보냈다면 우리가 10년, 20년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남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할까요? 왜 이 복음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에 거하지 못하면 나도 뭘 믿는지를 잘 모르니까 남에게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분들을 보세요.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경우를 보면 1년 반을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 안에도 그런 성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국수교에서 허락한 시간을 따져보니까 딱 그만큼 남았네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머물고 싶어도 제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그 정도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글쎄요, 저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훌떡 지나가 버리고 말겠죠.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이제부터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내가 믿는 복음이 이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아니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 남은 시간의 만남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제 눈길을 끌었던 게 뭐냐면, 그를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요,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는 말씀 속에서 제가 이분의 성품이 이렇구나, 이분의 자세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일도 없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봤던 일이 없었다면 그가 아는 일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으니까 정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아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니까 암만 해도 좀 그 귀에는 미숙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는구나, 아직 이 복음이 뭔지를 아직 잘 알지는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세요? 이거 모르면서 또 이게 아는 척하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자기가 아는 신앙의 경험이 있고 배움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는 것에도 깊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잘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볼로 보고서 야야 너 알지도 못하면 자꾸 떠들지 마, 그러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붙잡힌 사람,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오히려 길을 꺾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대놓고 하는 얘기요, 앞에서 대놓고 하는 말들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도를 자세히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소리 없이 그를 돕는,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 보면 가끔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도 만나요. 불쌍한 사람들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돈 좀 있다고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그래서 돈 척척 세가지고서 휙 던져주면 여러분 그분 도와주는 거 맞습니까? 물론 얼마나 절박하면 길거리에서 거린 노릇을 하겠어요. 한 푼만 달라고 손을 내밀겠어요. 자존심도 이젠 다 버리고 정말 이제 민생의 밑바닥에서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도요,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때 똑같이 도와주는 손길이라도 돈 좀 있다고 과시하면서 돈을 던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마 더 비참함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건 그 사람의 자존심을 마저도 짓밟는 그런 일이 되어줄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작은 걸 쥐어주더라도 그 손길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이 아볼로를 돕는데 그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도를 뒤에서 조용히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복음의 깊이를 가진 분들뿐만 된 것뿐만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세에 있어서도 참 훌륭한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보너스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의미는 없을지 몰라도 한번 좀 새겨볼 만한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들 부부는요 유대인입니다. 아무리 외지에 살았어도 유대인들의 문화에 또 그들의 생활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는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들 부부를 만났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앞서 있습니다. 아니, 부인의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아굴라 부부, 그리고 써놨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예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쓴 것만 봐도 두 내외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배소에 올 때쯤 해서 예배소에 왔을 때에는 이름의 순서가 싹 바뀝니다. 오히려 아내의 이름이었던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 있고 남편 이름이 뒤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이세요? 그게 그냥 이름을 실수로 바꿨을까요? 아니요. 그 이름이 바뀌어진 이면에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가 얼마나 충성되게 섬겼으면 온 교회가 아내의 이름을 남편의 이름보다 앞세워 주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자분들 많이 계세요. 난 여자니까 그러고 남편 뒤에 따라만 다니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이 교회에서 정말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아니 어쩌면 남편보다 더 앞서 불려질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놀라운 거는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아굴라 자세 역시 참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네, 우리 남편분들께서 얼마나 외조를 또 잘해 주시는지, 내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장로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돕는 모습 보면 참 훌륭한 우리 장로님이시지만 뒤에서 돕는 내조의 역할 역시 참 대단하구나 라고 제가 존경이 가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범으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됐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부부가 되게 많으세요. 아니, 저희는 예수 믿으면 되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들 하세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기는 우리 가정들이 그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교회가 기억할 만한, 그 교회가 그 이름을 기록할 만한 아름다운 이름들,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이 부부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충성되게 정말 하나님의 일꾼된 자세를 가졌는지 그걸 보여주는 또 단적인 예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가야로 가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가야는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 아가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아볼로를 보면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써서 주어서 그를 영접하라고 추천을 해준 이야기가 그 다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교회가 다 그를 추천해서 보내주었지만요, 여러분, 누가 그 추천의 중심이 되어 있나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에서 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가야 지방에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부부 아닙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잘 받들고 봉사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가 지금 에베소로 왔다가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추천을 한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이들 부부가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서 정말 이 사람을 잘 영접해달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쓴 주체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아볼로는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 고린도로 건너갔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부족한 걸 가르쳐 주었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도록 뒤에서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갈 때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추천하고 그를 보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일꾼이라고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흔히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아니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사람들 속에는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뭐냐면 경쟁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제 이러고 은근히 좀 재는 게 있어요. 좀 그게 좀 실력 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좀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기면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살아가면서 자꾸 기재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시샘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를 만나면서 처음에는 부족한 듯 했었지만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뒤에서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도자로 나갈 때 그에게 추천서를 써서 보내주면서 그를 잘 영접해달라고, 나를 맞듯이 그들을 맞아달라고 오늘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모습 속에서 남의 성장을 위해서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어떤 협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추천서 그러면요, 좀 마음에 저도 상처가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그 박사과정을 서류를 낼 때 노회장 추천서가 서류에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노회 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노회장님한테 추천서를 받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노회장님 찾아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무슨 누구나 다 노회장 추천서가 있어야만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노회 식구로, 그리고 배울 만한 자격과 또 조건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써달라고 그랬는데 안 써주시더라고요. 아니, 얼굴을 몰라 이름을 몰라 같이 임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노회장님의 추천서를 안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나 몰라요. 아니, 이건 요식적인 절차로 노회장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건데 왜 안 써주냐 그랬더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지만 같이 일도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니까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나를 추천해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되게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외국 생활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 추천서가 갖는 그 무게를, 그 의미를 지나치게 생각하신 건지 추천서를 안 주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노회장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해가 갑니다. 남을 추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에게 돈을 좀 몇 푼 빌리려고 해도 예전에 연대 보증했잖아요. 여러분, 남의 보증 서주십니까? 그 돈 몇 푼에도요, 보증서 안 써주세요. 아무리 가까워도 이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딱 잘라요. 하물며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보증해달라고 그래도 잘 안 해주는 게 세상인데, 그 사람을 믿고 내가 보증해준다?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해주고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아볼로에게 추천장을 써서,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추천서를 쓰게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자 한자 저는 고민하면서 쓰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이분에 대해서 바른 정보를, 하지만 내가 이분을 추천할 만한 이유를 그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추천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남을 추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추천할 때 정말 기쁨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들 부부에게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간적인 관계? 아닙니다. 브리스길라가 지금 이렇게 남을 섬기는 것, 그가 뭐 자기는 원하는 게 없고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그냥 추천하고 사람에 대해서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 복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모든 일을 주도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남을 도울 때는 우리가 발을 빼버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너보다 내가 잘났는데 왜? 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은근히 시기와 경쟁이 있으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바로 그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나는 어찌 되었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쁘게 추천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인정해 주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자로서 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앞에 나서서 잘 이끌어가는 사람보다도 어쩌면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이탈리아까지 가서 살면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막강한 걸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비록 억울하게 고린도로 쫓겨나서 거기서도 다시 산업을 일구고 다시 그래도 자기 기반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의 인생관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는 얼마든지 그를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뻐했었던 오늘 이 부부를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겠어요? 사실 아볼로라는 사람은 대단한 언변가였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에까지 언변에 능통한 자라고 말할 정도라면요, 이야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교수님들이 저희 교회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셔서 오시면 제가 교회 얘기를 많이 들려드립니다. 근데 한 번은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수업에 저를 초청하셔서 이제 제가 거길 갔었는데, 교수님이 저희 교회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잠깐 소개해 주시는데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란 거 있죠. 내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보다 나한테 들은 얘기를 교수님이 하시는데 나보다 더 잘해. 얼마나 실감나게, 얼마나 설명을 조리게 잘 하시는지 제가 그때 역시 교수님은 교수님이다. 제가 느낀 게 사람마다 재능이 다른데, 이 아볼로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도 능통한다다가 저들에게 말씀을 배웠지만, 복음을 배웠지만, 그러나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 아볼로 팬클럽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팬클럽을 형성할 만큼 정말 인기가 많은 그곳에서 훌륭한 교사로 활동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아볼로보다 훌륭한 것은 뒤에서 그를 돕고, 그리고 소리 없이 자기는 가려지면서 아볼로를 앞에 내세워줄 수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지도자는 아니겠죠. 모두 다 인도자는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기쁘게 밀어주고 그 사람을 돕고 같이 여러분들이 뒤에서 응원해 준다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일에 크게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 압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가만히 보면서 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힘과 격려를 주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나를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세우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해지는 일에 주님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어떻게 되기를요? 주 사랑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잘난 것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당신을 통해서도 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온 삶을 다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비록 오래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남긴 향기를 우리가 맡으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는 종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부러워할 모습만 되니 아니라 우리가 닮아갈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의 속에서도 이루어질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일들로 섬기되 하나님,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없이 돕고 섬기면서 온 세상의 주님을 아는 그 일에만 우리들의 마음과 소원을 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의 주의 사랑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주여 나를 써주소서. 오늘도 겸허히 우리의 머리를 숙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